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함으로 그를 향한 질투심이 불타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우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준 사울의 둘째 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할 음모를 꾸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잔인한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쁘게 나가서 정해진 수의 2배나 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고 결국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갈이 이번에는 다윗을 돕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히브리어로 드라빔인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용되던 가정의 수호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집안에서도 우상 숭배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군인들은 무방비 상태의 환자는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결투 예법이나 이 군인으로서의 서로 간의 에티켓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어서 죽일 수 없었노라 보고하게 되었고 결국 사울은 자신의 딸에게 속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악한 계획을 이용하셔서 다윗을 구하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딸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후일에 시편 59편에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딸을 통하여 다윗을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에게 임하여 예언하게 함으로 사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급기야 사울이 직접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그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부하들과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저항할 수 없는 권능 앞에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처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제 사울의 권세와 합법적인 그 권리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가 그의 죽음 이전에 이미 끝나고 말았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셨던 방법들은 각기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에게만 하나님께만 우리의 거처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수많은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을 다윗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악한 계획과 시도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혼란할 때일수록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